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 전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불가능한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끼곤 하죠. 이제 끝났다. 방법이 없다. 늦었다. 꿈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인간관계도 정말 외롭다. 사람이 없네. 나를 찾는 사람도 없구나. 건강도 이제 난 질병이 너무 심하게 들려서 힘들다. 없다. 믿음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인가. 더는 내 자신 변화될 수 없겠다. 여러 가지의 그런 불평과 불안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에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99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늙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나이가 됐다. 이렇게만 기록하면 되는데 99세라는 나이를 정확히 입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99세.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 않습니까? 이 99세라고 딱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양원에 있을 나이, 아니면 무덤에 누워 계실 나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100세 시대, 120세까지 장수하신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질병이 우리 안에, 현대인들 질병 있잖아요. 금방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요. 70세, 80세 때도 심각한 질병에 떠날 수 있고 알 수가 없는 나이잖아요. 근데 99세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이죠.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일까요? 전혀 불가능해요. 소망이 끝난 나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99세.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육신이 연약해져도,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할 것이야.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죠? 우리는 적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잘 보여야지.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셨다, 하실 것이다, 완벽히 이루셨다, 이거예요. 성경은. 바로 바울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로마서 4장 1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영성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걸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깊은 영성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깊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말한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 우리가 이해하죠.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더 깊어져야지. 우리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음을 바라볼 때 우리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능하다고 말하면 되게 기분 나쁘지 않나요? 사람들이 당신 왜 이거밖에 못해요? 일도 이거밖에 못해요?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저 같은 설교자가 어떤 이제 목사님들에게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당신 설교 하나도 못하고 목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좌절감이 느껴지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능력을 철저히 느끼고 철저히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이거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무엇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대충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진짜 여유가 우리에게 생겨요. 우리는 여유를 돈이 많을 때, 시간이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제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아시죠? 그 전기 자동차들이 엄청 큰 전기 자동차 있고 뭐 화성에다가 인류가 살게 이동시켜 줄 것이다. 뭐 로켓을 쏘고 뭐 휴머나이드라고 그 로봇을 만들고 하여튼 미래에 여러 가지 그리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여유가 있을까요? 돈이 많잖아요. 아주 힘이 있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여유가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서민들은 어느 위치에 돈을 많이 벌면 여유가 있을 것이 생각하는데 중산층이 되어도 불안하고 부자가 되어도 불안해요. 이게 무엇일까? 그 이유는 늙어가고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졌는데 어떡하지? 근데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크게 성공했는데 어떡하지? 이 성공을 잃어버릴까? 여유가 없어져요. 그럼 여유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뭐 자연인처럼 산에 들어가서 사슴과 멧돼지와 함께 살면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됩니다. 재산은 많았지만 자식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평생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늙어가고 있어요. 점점점 믿음이 쫓겨져 가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져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딱 인식을 했어요. 이제 끝났다. 근데 이스마엘이 있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구나. 이런 식으로 믿음을 바꿔 생각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바꿔 생각했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합리화하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했듯이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인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현실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네 라고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유효하다고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 여유는 소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삶에 있어서 불안하잖아요. 어떤 분들 기도 제목 보면 내가 리모델링을 했고 집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논술을 보는데 잘 보게 해달라고. 물론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을 터널로 가는 아주 협소한 신앙으로 만들어요. 그 협소한 신앙이 될수록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해요. 내 거에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터널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한 곳만 보이잖아요. 문제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질병을 걸리고 누구나 아프고 죽어요. 다. 우리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해요. 질병에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질병과 모든 환경과 가난과 어려움, 부유게 되고 가난게 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이 찾아와도 여유가 생기게 돼요. 고통이 찾아와도 아픔이 찾아와도 여유가 생기게 돼요. 우리는 문제는 바로 내 문제에 집중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지쳐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인생의 여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경 미문에서 앉아있는 그 구걸을 하는 그 앉은뱅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영화로 제작되었기도 하고요. 그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에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오늘 10,000원 받았는데 2만원 주시면 좋겠다. 오늘 2만원 받았는데 좀 더 근사하게 기도하신 분이 심사임당을 주셨으면 좋겠다. 5만원짜리 주셨으면 좋겠다. 물가도 올랐는데 좀 더 주세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앉은뱅이가. 무엇을 믿은 거죠? 나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앉은뱅이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포커스가 베드로와 요한의 포커스를 보시죠.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사람들 아멘 하잖아요.
질병은 근데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안진뱅이에게 두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바라봤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바라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를 기억하면 안 돼요. 요한을 기억하지 마세요. 이 말씀만을 기억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안진뱅이의 이 말씀만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엇이죠? 그를 온전케 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잠깐의 도움, 표면적인 약속이 아니었어요. 자손이 잘 될 거야, 자손 낳게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자손의 씨앗으로 누가 나오시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세요. 영원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심과 영원함은 함께 연결돼요. 부부와 같이 연결돼, 뗄래 뗄 수 없어요. 전능하심과 영원함,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약이 선포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할례를 요구하세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도 이방 민족에게도 할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할례를 하는 방식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의식을 위해서 했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할례는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내 힘으로 살지 말라,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시는데 내 능력으로 인생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언약으로 살아라. 내 중심을 내게 두어라.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참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할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를 할례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예배에 나왔어요. 이 예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배가 삶까지 이어져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거든요. 이 마음의 할례가 작게라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나아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엄청 잘 믿고 엄청 대단한 일을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할례를 행하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 이게 시작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할례의 마음을 받은 우리가 불신과 웃음 속에서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늘 연약함 속에 살아가요. 늘 죄를 짓고 실패를 해요. 넘어지고 연약해요.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 불신과 어려움과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우리 결단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결단이 늘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 실패 가운데 집중하면 또다시 이제 기도하고 다시 회복해야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때 내 믿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일해 주세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장로교시면 칼빈을 아실 텐데, 장로교이신데 칼빈을 모르면 심각한 건데, 제가 뭐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믿음은 행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믿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잖아요.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실행하게 돼요.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야, 너 이제 아기 낳을 거야. 여러분, 요양원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양원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누워 계시잖아요. 휠체어 타시고. 소망이 있어 보여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아기를 낳을 당연히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다 늙었잖아요. 치아가 흔들려요. 좋지 않아요. 임플란트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겠죠? 말도 안 돼. 하나님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웃었어요. 웃기잖아요.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엎드리면서 웃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은 현실을 모르시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현실을 모르시나? 이런 빵 터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 속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아, 끝났다. 아, 망했다. 불가능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목사도 상관없어요. 어떤 목사는 심각한 범죄를 지었죠? 어떤 범죄를 지었죠? 범죄 중에 자식의 일가족을 이렇게 다 살해하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목사인데.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난 것이 없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하고 권사하고 이런 직분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난 것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의 계획 속에서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설교에 이렇게 하나님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시나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했냐면 당신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다. 당신이 편하게 살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생산 원료가 아주 단가가 싸잖아요. 그것을 이용해 우리가 풍족히 배불리게 먹고 살고 있냐. 이게 무엇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된 마음을 편협한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편협하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죠? 그물을 깊게 던지다고 할 때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베드로 고백한 것은 이거예요. 당신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네, 죄인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죄인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압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커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순간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내가 더는 할 수 없을 때,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끝났다고 말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그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꼭 기억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 다음 주 예고해 줄까요?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고 기록돼요. 그럼 우리가 이 구약만 봤으니까 신약도 바라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불가능한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가능함이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죽잖아요. 아, 다 죽었네. 다 똑같이 다 죽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부활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